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이라크 북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창윤 선교사입니다. 올해 특별히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잠깐 나오게 되었고요. 또 저희 단체의 대표로 계신 차승희 선교사님을 통해 또 지구촌 순복음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아침에 또 중동 땅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 또 장로님, 또 교회 식구 모두 분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지난주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올해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또 하시며,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그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발자취를 또 구하며 나간다는 말씀을 들으며 참 마음의 도전과 또 마음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도 2022년을 살아가는 그 땅의 믿음의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꼭 한 군데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이 있는데, 바로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이라고 하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이 땅, 조선 땅, 조선민족을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곳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믿음의 선조의 또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120년 전 이 조선 땅을 밟으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과 또 고집스러움에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하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그들 또한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동방이 작은 이 한국이라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유례 없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라크라고 하는 땅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운 땅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소망이 그 땅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라크라는 땅 참 매력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 잘 아시죠?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는데 그 중에 2개인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이 이라크 땅을 관통합니다. 저희 집에서 한 20분 정도 운전하고 가면 티그리스 강에 발을 담그고 또 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이 이라크 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육적 고향이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나서, 나훔서, 또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 다 저희 동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세계의 강대 이 제국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또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 다 이라크에서 흥망성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인구의 96%가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이슬람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1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한테 질문 한 가지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부활절 나오는 한 목사님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신다면 어디에 가실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 질문을 여러분한테 동일하게 묻기를 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관악구에 오신다면 어디에 가실 것 같습니까? 지구촌 순복음교회 오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관악구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면 이 관악구에서 제일 말씀을 잘 증거한다는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 저는 이 질문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그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가실지 정확한 장소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살펴보면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 그분이 어디에 가실지 우리는 한 곳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주님은 그곳에 가실 것입니다. 설상 그곳이 신변에 위협이 있고 어려운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주님은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셔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나눠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거의 전제는 생명이 없다, 죽었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이 어부들을 찾아가셨고요. 또 길을 가다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백부장, 왕의 신하, 정치 관료의 집, 유대인이건 이방이든 할 것 없이 잃어버린 자가 있는 곳이라면 주님은 그곳도 가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음모하고 음해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이 있는 무리에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남들이 다 꺼려하는, 가기를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 그곳에도 주님은 찾아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모두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저는 제자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사역자의 길을 가고 목사, 선교사가 돼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소명을 주셨을 때 그 소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 저는 그 자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5절 후반서부터 이 15장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며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이 세 가지 정의를 이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까?
그보다는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 그리고 내 삶을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원어를 보면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것이 love less, 덜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에 누구의 말이, 누구의 뜻이 우선순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지, 예수님이 주인 돼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는지, 우선순위의 문제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 부르심에는 고난과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거기서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거보다는 나의 신뢰와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뢰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행 잔고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껏 여러분이 쌓았던 스펙, 아니면 경험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자랑에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온전한 신뢰와 믿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온전한 신뢰이고 믿음이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 영접하시고 그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예수님께서 세 번의 동일한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산과들을 헤매며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기쁨으로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푼 그 목자의 마음, 그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방 안으로 샅샅이 청소하는 그 여인의 마음, 그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마을 어귀에 나가 먼 발치를 바라보며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는 그 아비의 마음.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 이 비유는요 너무나 절실한, 너무나 적합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곳에는 남자와 여자의 일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집 밖의 일, 모든 집 밖의 일은 다 남자가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집 안의 일. 여러분, 목자의 삶은 여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비유입니다. 이 집에서 청소하는 거 남자가 이해하기 힘든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남자들이 이해하기 아주 좋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여자들의 그 마음에게 정말 딱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가정 모두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비유를 통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1%의 잃어버림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점차 그 잃어버림에 대한 강조를 해 가십니다.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1%에서 10%,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 50%, 아니 성경은 이 첫째 아들도 잃어버렸음을 시사하고 있으면 100%의 그 잃어버림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나의 마음은 이 잃어버린 영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요나서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요나의 이야기.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돌아온 요나, 또 물고기에서 회개한 요나, 또 회개함으로써 심판을 받지 않은 아수르 민족. 하지만 저는 이 요나서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이 아수르 민족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들의 악독이 하늘에까지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다시 그 땅에 보내서 그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 마음을 결코 숨기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이 마지막 절, 이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 땅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좌우, 왼쪽과 오른쪽.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 요즘 아이들 너무 똑똑해서 3살만 돼도 왼쪽과 오른쪽 금방 분별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살, 2살 아이가 12만여 명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거보다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12만여 명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아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여러분, 이 측은히 여기다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영어로 보면 여기서 His father saw him and was filled with the compassion for him.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도록 Should I have not compassion on Nineveh? 이 두 구절에서 같은 compassion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다,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 10년 전에 이 이라크 땅을 처음 밟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거부할 수 없는 귀한 부르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가 처음 그 땅을 정탐하려고 한 일주일 정도 여정을 가지고 그 땅에 일하는 NGO 단체와 협약해서 그 땅을 처음 가게 됐습니다. 그 땅을 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땅에 부르시면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해 주면 저희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한 일주일 여정으로 갔는데 6일째 되는 날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보다 했는데 마지막 날 그곳에 저희를 초청해 주신 리더분이 마지막 날이니까 소풍을 가자고 그래서 그곳에 8세기경에 지어진 수도원이 있다고 하고 또 나움 선지자의 묘가 있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가서 한번 보기로 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정말 가봤더니 산 절벽에 정말 옛날 그 카타쿰처럼 이 동굴을 파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갔던 이 선조의 그런 발자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산을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때 그 리더분이 우리 내려오기 전에 저 들 너머에 보이는 저 도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같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모술이고 그것이 성경에 나온 니느웨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이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이 정말 물밀듯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느냐.
그 땅에 500만의 무슬림의 K민족이 있고 3,500만의 아랍 민족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는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저희들 순종하게 되었고 지금 그 땅에 10년 정도 저희들이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은 삶 전체,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예능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이 이념으로 얽혀 있는 이 신앙 공동체와 같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슬람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종교를 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는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이 개인을 위해 살기보다는 이 가족, 공동체를 위해 살아갑니다. 개인의 명예보다 집안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또 집안의 명예가 곧 자기의 명예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이 집안의 이 먹칠을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혹시라도 집안에 먹칠을 하는 일이 생기면 그 집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불명예를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에서 이 무슬림이 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집안의 이런 불명예가 아니라 이제껏 자기 민족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고 자기 나라가 잘못된 거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자들을 알라의 이름으로 빨리 처단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 처단을 제일 빠르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예살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2022년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에게도 이런 명예살인은 그 지구 반대편에서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얻고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한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종이라고 하는 것, 그 땅에서의 개종은 결코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지 않으면 결코 인간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땅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를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수의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정말 저의 삶에도 큰 은혜와 복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는 아직도 전쟁과 이런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주일 전에도 저희가 사는 도시에서 한 2시간 떨어진 곳에 미사일 12발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민과 또 실향민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2014년에 IS 전쟁 때 정말 수백만의 실향민들이 생겨났고요. 저희 도시에도 갑자기 저 도시의 인구의 똑같은 인구가 실향민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GO 단체들이 대거 들어오고 또 구호 사역, 또 구제 사역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같이 그들과 함께 또 자원봉사로 또 일하게 되고, 또 감사한 것은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또 난민 캠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캠프를 방문하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좀 두고 관계를 먼저 쌓고 또 그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삶의 이야기도 나누면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기대하면서 같이 그런 관계를 쌓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한 젊은 형제 한 명을 만나게 됐는데, 정말 키도 작고 왜소한 형제였는데, 같이 이제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 형제가 정말 이 진리에 굉장히 갈급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말씀 하나를 하면 그 말씀을 정말 경청하고 그 말씀이 왜 그런지 듣고 그 말씀 안에 그렇다라고, 이게 진리다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형제와 같이 만나게 하셨고, 나중에는 그때 저희가 자그마한 카페를 하고 있을 때 저희 커피숍에서 같이 일하게 하면서 매일 아침 일하기 한두 시간 전에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 형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다른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그 형제의 마음에 터치가 되니까 그 형제가 이게 진짜다, 이게 자기가 이제껏 믿어왔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다 하는 고백과 함께 눈물 흘리며 이것이야말로 내 삶을 들여서 믿을 만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은혜를 주셔서 그 형제가 나중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이제는 내 삶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 경험, 저희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감격이라고는 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이 땅에 그런 자들을 심어 놓으셨구나.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그 형제한테 너 이제 복음 받았으니 나가서 전도,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이 너무나 크니까 자기 스스로 난민 캠프에 들어가서 자기의 친구들 또 자기의 사촌들 모아놓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다른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경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이 야고보를 데려오고 베드로가 안드레를 데려오고 요한이 야고보를 데려오고 또 나다니엘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정말 이 복음을 빚진 자들이 가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 형제를 통해서 그 사촌이 또 믿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나 은혜에 감격. 근데 그 은혜에 그 감격하기도 전에 그 형제의 사촌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살아야겠다, 그걸 공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문 캠프가 발칵 뒤집히고 그 사회에 소문이 퍼지면서 핍박과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형제의 가족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고요. 직장뿐만 아니라 이제껏 자기들이 평생 살아왔던 친구 가족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런 일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친척으로부터 지금 당장 이 땅, 이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살해 위협을 받고 그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 형제 가족이 떠나기 바로 전날 그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형제가 맏아들인데 아버지는 자기를 데리고 이웃 나라로 가기 원한다. 근데 자기는 이곳에 남아서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민족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을 들으며 저와 그 형제가 펑펑 울었던 그때의 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형제와 그 여동생 한 명이 남았게 되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당장 지금 캠프에는 살 수 없지만 나와서 또 자기에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과 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또 복음을 전할 가능한 자들을 만나며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이 복음을 드러내놓고 전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이렇게 관계를 쌓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이 넘는 시간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아래 이들의 삶이 속박되어 살아갔습니다.
아니, 성경은 이 지역을 오랜 이전부터 우상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너희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나니. 여러분, 이러한 곳에서 사역하는 저희 같은 사역자들의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성결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이 영적인 진이 파하고 또 귀신들이 떠나가고 난공불락과 같은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역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의 하나님. 이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 군대를 맞이해서 전장에 나가 싸울 때 이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지쳐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뭘 합니까? 모세를 앉히고 거기에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양팔을 들게 하고 모세의 손을 올립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며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 족속과 그 백성을 다 무찌르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동역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만으로 승리를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올리는 모세가 필요하고요. 또 모세가 지쳐 있을 때 또 그를 옆에서 또 들어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까? 여호수아의 용맹함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모세의 리더십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론과 훌의 자랑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면 영수증을 꼭 받아옵니다. 요즘 환경 때문에 이 종이 영수증 잘 안 주는데 전자 영수증을 주더라도 저는 그 전자 영수증을 받으면 집에 가서 그걸 한번 열어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인생 참 긴 것 같은데 또 생각해 보면 짧은 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언젠가 주님으로부터 인생의 영수증을 받아볼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젊음, 나의 재능, 나의 물질,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언젠가 주님과 1대1로 얼굴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배울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하리라.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적은 일, 그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죽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동역,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같이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